출애굽기 제1장.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제2장.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제 3장.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끓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제 74편 아삽의 마사길.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하루간도 좀 평안하셨을까요? 저희가 이제 마태목사님을 통해서 창세기 뒷부분을 함께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저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창세기와 그다음에 이후 출애굽기는 그 사건 순서상으로는 약 400년의 시간이 사실은 지난 후에 사건을 다루게 되는데 창세기 끝부분을 유심히 보시면 야곱도 그의 백성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요셉의 유언 역시도 자신의 백골을 소위 시신을 아마 그땐 다 흙이 됐겠지만 자신의 관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갈 것을 예언적으로 묘사해요, 창세기가. 그럼으로써 사실은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영적으로는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서는 시간차가 마치 없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죠. 자, 이제 저희가 출애굽기로 들어갔는데요. 어, 요셉 시대의 이스라엘은 씨족 공동체였습니다. 아버지 야고보의 혈통을 통해서 약 70여 명의 가족들이 이제 요셉 시대 때에 번영을 구가하게 되죠. 그렇게 번영을 구가하던 야곱의 이 씨족 공동체였던 이스라엘이 지금 약 40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고대 국가 공동체로서의 특징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엄청 커졌다는 거예요. 거대화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일반의 부족 집단이 일정한 형태의 어떤 경제력, 사회력, 또 다른 국가와의 어떤 경쟁력을 가지려면 기본적으로 거대화되어야 합니다. 소위 쪽수라고 말하죠. 쪽수. 그러니까 일반 어느 정도의 쪽수가 있어야만 국가 공동체로 이렇게 발돋움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400여 년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일정한 국가 공동체로 발돋움할 시간을 확보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번영을 구가했을 때쯤 요셉이 죽었고 그리고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은 반유대 정책을 펴기 시작하는 다른 왕이 등극을 합니다. 새로 등극한 바로왕은요, 유대 민족에 대한 반감과 혐오를 사용합니다. 반감이 심했던 것 같고 그들을 혐오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유대 민족을 고센 땅에 있는 유대 민족을 전쟁 위협 집단으로 규정을 합니다. 만약에 전쟁을 벌이면 애굽하고 같은 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왕은 아예 애시당초 얘네는 우리랑 전쟁을 벌일 때 적국으로 갈 사람들이지 우리랑 같이 연합해서 전쟁할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규정함으로 이 유대 민족을 자신들을 위협하는 전쟁 위협 집단, 소위 예전에 미국이 이제 이라크를 포함한 몇몇의 중동 국가들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면서 전쟁을 벌였던 것처럼 이렇게 전쟁 위협 집단으로 규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전쟁 위협 집단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 국가 공동체, 이스라엘 집단을 정치 집단화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 애굽왕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탄압하고 압박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고센 자치구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유대인들을 노예화합니다. 노예화. 노예화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 인구를 통제합니다. 그리고 그 인구들 안에서 노동 인구를 추정합니다. 그 다음에 그 노동 인구를 통해서 일정한 생산 활동을 벌이게 하므로 이 노예화된 집단은 다른 일은 못합니다. 오직 애굽을 위한 일에만 동원당하게 되지요. 너무나 극심한 노동이 있었고요. 지속적인 학대와 탄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산하 제한을 하는데 정확하게는 산하 제한이 아니라 유아 학살을 하죠. 마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날 때에 헤롯 대왕이 2살 미만의 아이들을 학살했었던 것처럼 바로왕은 모세라고 하는 아이가 등장하기 직전까지 또 어쩌면 그 이후로도 지속적인 유아 학살, 특별히 남자아이 학살 정책을 펴게 되죠. 노골적이고요, 적대적인 학살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기쯤에 유대인들이 지독한 박해 시대를 살던 즈음에 전혀 다른 삶을 살던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성경에서 예수님이나 다윗만큼 유명한 모세입니다. 다른 유대 남자 아이들은 죽기 위해서 나일 강물에 던져졌다면 모세는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살기 위해서 나일 강물에 던져지게 되죠. 그리고 이 나일 강물은 다른 남자 아이들은 삼켜버렸다면 갈대 상자에 있었던 유대 남자 아이였던 모세는 그 강물 위에 떠받쳐지죠. 갈대 상자를 떠받쳐서 둥둥둥둥 그 갈대 상자는 어디까지 인도되냐면 나일 강물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던 바로의 공주의 손길에 바로 이 갈대 상자를 나일 강물은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 바로 나일 강물로부터 건짐을 받은 존재로서 자신은 두 어머니를 두게 되죠, 모세는. 그래서 자신의 실제 생모, 자신을 몸으로 낳았던 생모는 자신의 유모로서 어머니로 두고요. 그리고 자신을 길러주고 보호하던 사회적인 어머니는 바로 애굽의 바로왕의 딸, 바로 공주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모세는요, 나일 강물에 의해서 건짐을 받은 존재로서 이중적인 존재, 이중 정체성 속에서 살게 돼요. 유대인의 혈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체성과 동시에 자신은 애굽의 왕자로서의 정체성, 이 두 가지의 이중 정체성 속에서 살게 되죠. 그리고 출애굽기는 계속해서 빨리빨리 이 모세의 출생과 그의 성장 과정을 이야기하잖아요. 특별히 그래서 이 장에서는 모세는 자신의 이중 정체성 속에서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요? 유대인들을 학대하고 있었던 애굽 사람을 말리고 또 그를 의도적으로 살해하는 행동을 통해서 모세는 자신의 유대 정체성을 드러내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유대 정체성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유대인들은 모세를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모세에 대하여 심한 반감과 저항을 하죠. 그리고 여러분, 이 사건은 모세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준 것 같아요. 법적으로도 이미 살해 행위를 했기 때문에 애굽법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고 쫓기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자신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며 그는 이 이중 정체성 자체가 완전히 허물어진 채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되죠.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되고요. 그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는 도망자 모세가 됩니다. 그리고 도망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었던 바로 미디안 제사장의 가문과 연결돼서 그의 양을 치는 사위가 되죠. 그래서 무명의 목자 생활을 약 40여 년의 세월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저자는요, 모세라고 하는 인물의 시간이 자그마치 80년인데 이 80년을 출애굽기 단 2장으로 축약해 버려요. 그래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모세의 그 전 80여 년의 세월을 아주 응축해서 짤막하게 보여주죠. 왜냐하면 모세가 출생하기도 전에, 모세가 도망자 모세로부터 구원자 모세가 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은 이미 자그마치 400여 년 전에 시작이 됐거든요. 즉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의 때는 이미 400년의 세월이 채워지고도 넘쳐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세를 단지 그냥 산술적으로 치자면 320년 전부터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2장 24절과 25절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그마치 4번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소리를 들었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즉 모세를 이 땅 가운데 출생시킴으로 구원자 모세로 세우는 것을 가장 열망했던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음을 이 성경은 자기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희는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들보다 훨씬 더 잘 들으시고요. 우리들보다 훨씬 더 잘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과 세운 언약을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는 분이 되세요. 무엇보다 당신의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시며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와 방식이 창세기에서의 요셉의 번성의 시기를 지나는 거죠. 창세기의 요셉의 죽음을 지나고요.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의 번영과 박해의 역사가 공존하는 시간에 임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구원이 임하는 방식과 때는 세상 속을 살아가는 신자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유사합니다. 무슨 부분이 유사하냐면 고난과 은혜가 공존하는 것이 유사해요. 마치 빛과 어둠이 섞여 있어서 지금 이때가 은혜의 때인지 아니면 비은혜의 때인지를 구분할 수 없는 시점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번영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번영하는 시기에 마치 요셉의 그 전성기 같은 시간이 400여 년 내내 지속됐다면 한 가지는 가능하죠. 뭐냐면 이스라엘이 생물학적으로 엄청 번영하는 것, 큰 힘을 갖고 강성해지는 것은 당연히 이루어질 거예요. 하지만 요셉 시대 같은 400년 동안의 번성 시기만 존재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언제 출애굽합니까? 고센 땅을 벗어날 이유가 없어요.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할 이유가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400여 년 동안 번성하게도 하셨지만 또 반대로 또 다른 애굽왕 정권을 통해서 그들 안에 고난을 허락해 두심으로 그들이 출애굽해야 될 약속의 땅으로 움직여야 될 이 운동력을 활성화시키신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신자의 삶에 하나님은 은혜의 때와 비은혜의 때를 같이 두세요. 순경과 역경을 같이 두세요. 고난과 어려움을 같이 두시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임하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할 때예요. 그냥 평상시에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의 나의 약속을 기억하셨구나.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시는 때가 바로 지금이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모세는 나그네 모세에서 구원자 모세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3장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웅적이고 비범한 모세의 모습은 없어요. 오히려 영웅적이고 신비한 방식으로 구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만 가득합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현장도 하나님의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신비한 방식으로 임했고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하는 과정도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애굽왕 바로와의 정면 승부 역시도 또 출애굽의 여정 모두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게 3장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구원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 이루어갈 것을 이야기하세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출애굽기를 쭉 읽어나가시면 아시겠지만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못 알아보죠.
오히려 자신들의 눈앞에서 놀라운 일을 벌이는 모세, 또 그 놀라운 일들이 별일 아닌 것처럼 행하는 모세에게는 유독 열광하는데 하나님은 또 그렇게 지독하게 잃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에서 출애굽의 여정 안으로 몰아 넣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과 하나님을 발견해 갈 수 있는 영적인 감각들을 이 광야에서 훈련시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출애굽기 안에서 광야 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았던 것은 우리의 신앙 여정과 매우 유사합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여정을 그려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개척 기도회를 준비할 때에도 때마침 그때 저희의 큐티 본문이 출애굽기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창세기를 통하여서 큰 창조의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이제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실제 예수 비봉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어떤 영적 여정으로 들어가게 되는지를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함께 발견해 나가시는 2023년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6절로 17절입니다.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회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인데요.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 같은 존재와 상황이 우리 앞에 많습니다. 이런 존재와 상황, 그 모든 영향력은 심지어 눈앞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집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를 먹고 더 커집니다. 하나님, 두려움과 염려에 속지 말게 하옵소서. 눈앞의 상황과 손으로 만져지는 한계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소서.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사 죄와 죽음, 두려움과 염려를 오히려 죽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생명과 담대함을 취하여 사는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이 본문에서 저는 좀 이것들을 기억하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 같은 존재와 상황이 우리 안에 많은데 그것들 가운데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가운데 속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더 깊이 품음으로 죄와 죽음이나 두려움이나 염려에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사랑, 담대함을 취하여 사는 은혜를 달라고 저희가 같이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기도 제목을 저희 안에 받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의 삶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많은 존재와 상황이 우리 앞에 많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한 바로왕과 그 권력 가운데에서 그 상황의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이런 존재, 이런 상황, 이런 영향력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를 더욱더 크게 만듭니다. 하나님,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속지 말게 하옵소서. 눈앞의 상황과 손으로 만져지는 한계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옵소서.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사 죄와 죽음, 두려움과 염려를 오히려 죽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생명과 담대함을 취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한 번 더 함께 기도할 건데요.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인데요.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3절로부터 2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셨고 들으셨고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구절인데요. 좀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애굽 왕이 죽었듯이 고통에도 끝이 있음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오랜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되심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가 속한 비봉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는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이고 눌린 곳에 참 자유와 사랑의 선포가 있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새롭게 심겨지고 구원의 손길이 역사하는 우리의 가정과 예수 비봉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애굽 왕이 죽듯 우리의 삶에서의 고통에도 반드시 끝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랜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가 속한 비봉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이고 눌린 곳에 참 자유와 사랑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죄와 사망 가운데 묶인 것이 있다면 자유함과 사랑을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새롭게 심어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손길이 임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역사하는 우리의 예수 비봉교회와 비봉 지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제가 잠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비은혜의 시간들을 함께 두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할 때를 알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의 때가 임함으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더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끝날 것 같지 않은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간구와 또 주의 도우심을 바라는 마음을 더욱더 풍성하게 세워 주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깊이 맛보는 은혜가 우리 교우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비봉교회가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들이 또 우리가 비봉 땅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 가운데 온전히 참여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여정들을 새롭게 조성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길 안에 주의 구원의 길 가운데 온전히 참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개인 기도하시다가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